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깊은 데가 아닙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난방비까지 폭등해서 올해 1월은 참 어려운 계절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1월을 행복하게 보낸 사람들이 있답니다. 바로 테슬라라는 미국 회사 주식을 산 사람들이래요. 1월 시작할 때 101불이었던 이 테슬라 주식이 지난 금요일 날 177.9불 됐으니까 한 달 사이에 70%가 넘게 오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미국 주식이 테슬라라고 합니다. 한 70만 명 정도가 갖고 있다는데, 저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도 좀 테슬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헌금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요, 성도인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기도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 베드로처럼 저도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얕은 곳에만 노른 건 아닌가요? 좀 더 깊은 곳으로, 남들 모르는 곳으로 제가 더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베드로처럼 저도 한 번만 만선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라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생각,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좀 더 깊은 곳으로 남들 안 하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찾아서 힘들게 도전했다가 허탕을 치고 실패를 하고 나중에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속상해하고 그러죠. 때로는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더 깊이 교회를 섬겼는데 왜 하는 일은 안 되고 대박의 기쁨은 오지 않냐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부터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오늘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좀 뜯어보면요, 동사는 가라라는 의미의 에파나가게라는 단어와 내리다라는 의미의 칼라사데다라는 이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고기를 잡으라라가 동사 같지만 이 고기를 잡으라는 이 동사 앞에는 목적을 나타나는 전치사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동사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다시 한번 번역해서 보면요, 고기를 잡기 위해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기 위해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첫째는 깊은 데로 가라. 두 번째는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명령을 다 순종했고 그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고기 많은 곳, 고기 잡는 법, 그런 것에는 성경이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나아갔고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때는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이 그물을 씻고 있는 때예요. 밤새 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때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순간에 누가 다시 와서 깊은 데로 가, 그리고 다시 그물을 내려봐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 잡고 산 베테랑 어부죠. 물고기는 호수 주변 얕은 곳에 있지 깊은 곳에 없어. 그리고 낚시라는 것은 해 뜨기 전 새벽에 하는 거야. 지금처럼 날이 환해졌을 때, 그때는 물고기들이 다 잠자로 들어가서 안 잡혀. 밤새 고생만 하고 고기 하나 못 잡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30밖에 안 돼 보이는 이 랍비가 고기 잡는 일을 나한테 명령해? 라고 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가지 모두 순종했고, 그래서 만선의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때가 언제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배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기를 막 마쳤을 때예요.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구름처럼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거는 베드로라는 이 한 사람을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그런 의도는 모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대박 날까?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맨날 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코인으로 대박나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만에 하나 정말 그래서 대박이 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게 될까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뉴스에서 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고 다시 거기서 그물을 내린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결과지요. 그러나 그것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진짜 결과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결과는 8절에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진짜 결과는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랍비 30밖에 안 돼 보이는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무릎 앞에 엎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대박나서 배부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대박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세상 내 힘과 머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전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2007년 생전 처음 제가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간 것은 일리노이주 샴페인 어바나라는 곳에 한인교회, 그곳에 대학생들이 한 50명쯤 있었는데 거기에 섬기던 이제 장로님이 떠나고 목사는 하나도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예요. 그 전에 제가 섬겼던 소망교회에는 대학생이 한 200명쯤 되었는데 교육자가 넷이나 되었거든요. 좋은 시설과 넘치는 예산에 제가 막내로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이민교회로 가라는 그런 부름을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깊은 곳 이제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6개월 된 그 첫째를 데리고 도착한 그 미국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그곳은 정말 깊은 데였어요. 이제 한 달에 $1,000불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세 식구가 먹고 살며 사역을 해야 했죠. $1,000불로 어떻게 살았냐?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주신 헌금으로 빠듯하게 산 거예요. 제가 섬겨야 될 학생들은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3년 내내 옥수수 밭 가운데서 그냥 있었죠.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였는데 그곳에 딱 하나 풍부한 게 물고기는 엄청 많았어요. 진짜 물고기가 아니라 한인 유학생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한 해에 700명, 800명, 제일 많았을 때는 대학생, 유학생이 900명이 왔어요. 유학생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오는지 미국 전역에서 한인 유학생이 제일 많이 온 대학교가 그곳 중에 이제 그곳이 거의 되었어요. 옥수수 밭 한가운데 동부도 서부도 아닌 미중부 가운데 있는 그곳 말이죠. 그곳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주말이면 뭐 했겠어요? 사방이 3시간 동서남북이 다 옥수수 밭인데 할 거라고는 주말이면 축구, 파티, 그리고 교회가 다였어요. 갈 곳이 없으니 금요일 밤이면 200명의 유학생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다 감당이 안 돼서 옆에 교회들에도 학생들이 차고 넘쳤어요. 부족한 종이 만선의 기쁨을 제대로 누렸죠. 그런데요, 저는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조기 유학 붐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제가 갈 때 수많은 학생들이 그때 그곳에 있었을 뿐인데 저는 제가 잘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줄 알았어요. 부흥에 취한, 성공에 취한 교만한 목사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저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주셨어요. 여전히 교만했던 저는 한국에 가서도 엄청 잘할 줄 생각하고 깊은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용기 있게 영주권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깊은 곳이었어요.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물고기는 엄청 많은데 거대한 어선들이 다 싹쓸이 해가지고 내가 잡을 고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국 처음 갔을 때보다 더 힘들고 캄캄했죠. 한 명의 성도도 없이 1년 넘게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만큼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나와요. 5절 말씀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니, 갈릴리 호수가 무슨 태평양만큼 큰 게 아닌데 어떻게 밤새
베테랑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습니까? 하나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 배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밤새 붙들어 놓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개척을 한 1년 반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포기하고는 일산에 있는 다른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는 부름을 받고는 좋았어 갔어요. 그랬더니 아침이면 이제 출근할 곳이 있고 오랜만에 교구 식구들한테 명절마다 무슨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매달 300만 원씩 따박따박 월급 받는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주님이 그동안 고생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 그랬죠. 그런데요, 그것도 역시 주님이 가라신 곳이 깊은 데가 아니었어요. 그만 1년 만에 백혈병에 걸렸죠. 큰 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니까 역시 나는 괜찮은 목사야, 나는 능력의 종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암으로 그런 저를 다시 깨뜨리셨죠. 병실에 누워서 제가 여전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교만한 목사였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배도 없고 금을 던질 힘도 없어진 저를 주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저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다 살아났는데 무조건 아멘이죠. 근데 힘이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순종은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힘없는 저를 대신해 같은 교회에 있었던 동기 목사님을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침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준비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한 달 내내 여기저기 상가들을 이잡듯 다니면서 개척할 곳을 찾은 것이죠. 그렇게 찾고 또 찾은 최종 베스트 개척 후보지가 이 푸르지오 건너편 이 블록이었어요. 그때는 여기가 좀 허벌판이었으니까. 그래도 상가가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곳과 이제 계약을 하기로 이렇게 목사님이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다음 날 연락이 왔대요. 교회는 임대를 못 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일산으로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가 자리는 정말 좋은데 교회는 이제 임대는 안 준다. 만약에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교회를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분양받는 걸로 한번 알아봐라. 그런 말을 듣고 제가 2주 동안 또 마침 감기로 알아 누워 있었거든요.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다가 이제 2주 만에 몸이 좀 괜찮아져서 오랜만에 바람도 좀 쐴 겸 이렇게 나왔다가 와서 보니까 여기가 마침 또 제가 1년간 이제 아프기 전에 섬겼던 그런 교구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하나님의 이것도 인도하심 같네라고 생각하며 이곳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깊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교구 사역을 하긴 했지만 바로 이 근처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또 다른 대형 교회를 이제 분립하면서 제가 아는 분이 개척하는데 올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예배당만 이제 딱 있고 이곳에서 이제 저희 가정과 우리 지호 형제 가정 두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정말 쉽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셨어요. 학개 2장 8절의 이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밤에 이 말씀을 주시고는 저에게 페이스북 성전 인테리어를 위한 헌금을 이렇게 가져오라는 말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300명이나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 인테리어를 제 돈은 10원도 안 쓰고 다 마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들로도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에, 개척 1년 만에 터진 코로나에, 또 비만 오면 터지는 물난리에 어려움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곳은 주님이 가라하셨던 그 깊은 곳이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린 청소년이 오늘 16명, 또 어린이가 16명, 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지만 막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요즘 교회의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우리 성도가 30도 안 되는데 이 30도 안 되는 교회의 아이들이 30이 넘는다는 것은 요즘 뉴스에 날 만한, 교계의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기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제 딸이 첫째가 고1인데 이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49만 명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떨까요? 표를 보여주실래요? 22년 한 해에 태어난 아이가 25만 4,628명. 100만 명 태어날 시대랑 올해 25만 명이 태어나는 시대가 달라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교회마다 교회 아이들이 없고 교회 학교가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럽니까? 얼마 안 되는 그 전국의 아이들이 이곳으로 다 모여요. 전국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여러분, 파주시에만 1만 2,070명이 늘었어요. 전국엔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를 문 닫고 난리는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는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잠시 알려드리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산내 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22년 4월 기준 학생이 2,107명이에요. 1학년만 무려 16반이었는데 올해는 18반까지 는대요.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제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린이 사역, 베테랑 사역자 2분, 우리 김성필 목사님과 전미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혼자 밤새 그물질할 때는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물을 내렸더니 넘치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면 눈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마음 끌리는 대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고생하다가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제가 가발 쓰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정말 저 같은 고생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절대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잘 살 수 없어요. 주님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 하라는 일 하는 게 최고입니다. 최선이에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수확 없을 때도
한 번의 수고로 만선의 기쁨을 누릴 때도 우리의 삶이 늘 크신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